황벽 선사의 완능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칠무변심 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나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컬어 법이라 하고, 법을 보았기 때문에 일컬어 불이라 하고, 법과 불이 모두 없다면 일컬어 승이라 한다. 승이 됨이 없다고 여기면 또한 일컬어 일체 삼보라 한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견해라는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부처다.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게, 진짜고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본래 부처인데,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될 일은 없잖아요. 진짜 사실이라면. 근데 이 본래 깨달아 있다, 한자로는 본각이라고 그래요. 또는 본래 부처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텅 비고 깨끗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진짜냐? 진짜면은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공부고 뭐고 이런 설법이나 법문도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게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본래 부처니까. 부처는 생사를 해탈한 거를 부처라고 그러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이 생과 사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이런 가르침을 다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다 그냥 방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본래 부처라고 그러냐? 하여튼 우리가 이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사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할 때, 삶에 대해서 온갖 무거움, 힘겨움, 갈등, 번뇌, 이리저리 경험하면서 겪는 이런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진짜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이제 이 번뇌의 씨앗이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있어서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느껴질 뿐이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환상과 같은 생각이다, 그림자 같은 생각이다, 허망한 생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근데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로부터 뭐 어떤 때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가 이렇게 늘 그렇게 분별만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 이 번뇌 원인은 그거예요. 번뇌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무슨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번뇌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의 원인도 뭐 내 성격이 심약해서 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어릴 때 뭐 큰 상처나 이런 걸로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있다라고 하는 이 병을 나만 겪는 건 아니지.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 그러면 뭐 99.99%가 겪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있다고 여기는 거,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이런 모든 자기가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번뇌의 원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깨달을 법이나 깨달을 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온 그러니까 환상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환상을. 그 자기가 평생 없는 걸 있다고 이 착각하고 살았던 그게 한번 딱 부서지는 겁니다. 그게 딱 부서져 보니까 본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사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깨달음을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공이라고도 표현하고 비상이라고도 비상은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뜻으로만 보면 모습이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하고 뭐 비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허망한 이 환상과 같은 이 뒤집어진 그 착각이 부서졌을 뿐이라니까. 부서지고 보니까 내가 평생 있다고 여겼던 것이 있는 게 아니었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또 정멸이라고도 하죠, 정멸. 그냥 다 사라지고 뭐가 없어. 여태 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뇌가 있는 게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 참, 진짜 그런 거다. 그러면은 태어나질 말았어야죠. 태어나질 말았어야죠,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사실로 여기고,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과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죽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힘으로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것을 겪으면서 뭐 번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전제 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인생이라고 여겨요.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하늘과 땅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로부터 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 생각으로나마 많이 해보셨죠, 사실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생각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뭐 답을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찾아서 아 이런 게 인생이고 이런 게 삶이구나 이러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걸로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찌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든 저렇게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온갖, 번뇌와, 힘겨움을 자기 스스로가, 뭐, 경험한다고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본래 깨달아 있다. 우리 이 본래 부처다.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어떤 방편의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이 황벽선사가 이 얘기를 다 밝혔습니다. 이 견해라는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 견해라는 장애는 아까 그런 거잖아요. 아, 인생이 그런 거지. 이게 견해예요. 인생이 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게 전부 견해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이 본래 부처라고 하고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인생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 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이 느낌이든 저 감정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은 본래 텅 비어가지고 거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설법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텅 빈 사람이 텅 빈 세상을 살아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해도 좋습니다. 남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어떤 이 생각으로 바라봐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뭐 길거리 지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실은.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현실감으로 잘 안 다가와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이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거기에 이러고 저러고 옳고 그러고 좋고 싫고 뭐 의미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어떻게 해서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습으로 살든 저 모습으로 살든 이 생각을 하든 저 생각을 하든 이 느낌이든 저 느낌이든 그냥 본래 비어 있다는 거야. 그냥 본래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우리가 뭐를 붙들고 집착을 할 거며 갈등을 할 거며 번뇌를 할 거며 불안하고 두려워를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근데 한 생각만 일어나면은 이제 바로 이 번뇌가 시작이 돼요. 옳은가? 이 한 생각만 해도. 옳은가? 그러면 왜 옳은가 해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왜 틀린가 해야 되든가. 이게 옳은 거다. 그러면 틀린 건 뭘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를 자기 혼자만 나누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거기서 안 끝나. 왜 틀리고 왜 옳은지까지 또 생각을 하셔야 돼. 또 거기서도 안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으로 옳은 이유, 어떤 근거를 이제 확보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게 왜 틀렸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혼자든 겉으로 말을 하든 끝나질 않아, 그게. 말을 했다고 쳐. 말한다고 상대방이 내 말 바로 듣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유를 댈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막 근거를 댈 겁니다. 그냥 끝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옳고 그르고 하는 것도 전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이런 일은 이렇고 저런 일은 저렇고 하고 혼자 정말로 이 모래성으로 이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 아니 뭐 없는 도깨비하고 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망상이다. 망상이라는 말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생각이 뭐 허망한 생각이 있고 진실한 생각이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생각도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예,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이 생각의 어떤 내용, 비어 있지 않은 건 뭐냐? 그 생각에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비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은 옳은 거야라고 하는 내용이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이러면은 그 생각이 어떻게 텅 비어 있어요? 그 생각이 이미 내용이 꽉 차 있잖아. 근데 어떤 생각도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텅 비어 있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나 또는 모습이나 소리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 견해를 딱 입혀가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취하고 버리고를 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인생이 힘들지 그 이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유를 찾고 찾아도 정말로 이 구름 속을 헤쳐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사자성어 중에 연목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하여튼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이런 뜻인데 뭐 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걸 있다고 여기고 이거를 찾고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토끼 뿔을 찾고 이 거북이 털을 찾는 거하고 똑같지만은 제가 자기가 삶에서 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힘겨움이나 이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을 건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은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를 우리가 말로는 공이라고도 하죠. 공이라는 말은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조조 스님한테 물었더니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잣나무라고 하는 이게 텅 비어 있냐, 비어 있지 않냐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려요.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잣나무 이럴 때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로는 잣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 잣나무라는 이 말에 이 채워지는 내용이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내 머리로 이렇게 딱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알미라고도 합니다, 그게.
그걸 이제 사물이라고도 하죠. 잣을 열리는 그 나무, 그걸 뜻이라고도 해요. 잣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야. 잎은 소나무 잎처럼 뾰족뾰족 침엽수고 잣 열매 맺고, 그게 그 잣나무라고 하는 말에 이미 내가 내용을 만두 속 채우듯이 그냥 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조조 스님이 잣나무 할 때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만두 피는 있는데 속만 텅 비어 있는 이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만두 피도 그냥 텅 비어 있어. 만두 피도 속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잣나무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잣나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이겁니다. 그 마찬가지야. 그걸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그 잣나무나 이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겁니다 하는 거나 잣나무, 삼석은 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삼석은이라고 해서 뭐 삼배 또는 이 삼배라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원료인 삼나무 뭐 이런 말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미 텅 안 비어 있지. 꽉 차 있지. 내가 아는 걸로 이렇게 딱 삼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싹 채워버렸지. 야, 삼배석은이다. 삼석은이다. 거기는 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근 네근 할 때 무게도 없어. 텅 비어가지고 무게도 없다니까. 텅 비었는데 무슨 삼배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도 이 공이라는 말로 이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반입니다. 열반, 정멸.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한데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아,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하는데 뭐 이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컵이지. 이거지. 컵이지. 삼석은 잣나무. 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 부처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여 자성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아 진짜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구나 그러면 이미 그 말에 속을 다 채워버렸어요. 아이 만두 비유는 안 해야 돼. 만두가 속이 없으면 그거 안 먹을 거 아니야 우리. 별 재미가 없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냥 이거 하나는 날 때부터 다 가지고 나와서 쓰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서 쓰고 사는 내 마음이 뭐지? 이러면은 이미 3만 8천리나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사실로 믿고 그게 뭐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그냥 이거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 이거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곧장 통해버려야지. 하여튼 그렇게 분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 가로막혀서 자기 본래 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견해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집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가르침 중에 이제 모범적인 대표적인 가르침이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선사가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가르칠 때 그게 이제 모범적인 이야기인데 벽돌 하나 들고 찾아갔습니다. 마조 스님은 출가를 해서 이 좌선 수행을 했죠. 좌선 수행.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 선정해탈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굳게 믿고 제가 이렇게 굳게 믿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는 보통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3,000배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3,000배를 10년 동안 한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는 거는 당연히 유의법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보통 뜻과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막 자기 마음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 대학 시험 보려면은 놀고 싶고 뭐 딴짓하고 싶어도 막 공부를 해야만 돼. 해야만 되면은 막 자기 의지를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막 미리 그려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놀면은 내가 그리는 미래의 삶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라도 막 하잖아. 예, 대통령 하셨던 분 중에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분은 자기 책상에 뭐라고 썼다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자기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럽니다. 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자기를 억지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다행히 자기가 뜻한 바를 이뤘다 그러면은 또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어쨌든 자기가 놀고 싶고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을 때 참아가면서 했잖아요. 친구들은 막 노는데. 그러면은 그걸 이뤘을 때 우리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못한 거를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야. 보상받으려면 내가 니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거고. 당연히 나는 그동안 니들 놀 때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돈도 더 받아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거. 마음에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걸로 자기를 보상하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조금 자기 마음에서 차별을 하잖아. 그게 다 보상 심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어쨌든 마조 스님은 어쨌든 그 생각을 이제 확신을 하고 참 열심히 하셨나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출가한 스님이다 하더라도 이 보통 마음으로는 그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 마조 스님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근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거를 이제 보고 남아교양이라고 하는 선사가 저 마조라고 하는 저 스님이 이 공부를 할 만한 제목이구나. 물론 이제 지금은 비록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이 헛된 자기 생각에 집착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불법에 대한 뜻은 근기는 깊다. 뭐 이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벽돌 한 장 들고 갑니다. 선사답잖아요. 이 불법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어떤 가르침으로 들고 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벽돌 한 장이야, 벽돌 한 장. 뭐 경전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뭐 어떤 수행법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벽돌 한 장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그 마조가 수행하는 방 앞에 이 바위에다가 푹푹 갈았다고 그러죠. 소리나게. 마조가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 노 스님이 벽돌을 일부러 바위에 푹푹 갈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출가한 스님이라면은 보통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을 건데 수행처에서는 뭐 좀 조용히 하는 거는 뭐 상식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불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참 기가 막혔을 거야. 그러니까 스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교양은 벽돌 갈고 있다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벽돌을 도대체 왜 바위 위에 갑니까? 뭐 그랬겠지 마저는. 그러니까 남학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울 만들라고 그런다. 마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저 정신 나간 스님이지. 벽돌을 갈아서 뭐 거울을 만든다고? 정신 나갔다 이거를 한자로 하면 실성했다고 그러죠. 뭐 수행하다가 뜻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정신이 미쳐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마저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이랬어요. 애가 좀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하기야 뭐 저보고도 그러더라고. 어느 도반들이 일상생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바보 같대요. 저보고.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저 보는 거하고 공부 얘기할 때 저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일상생활 바보 아니거든. 저 잘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 근데 하여튼 도반들 눈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이 마조가 깜짝 놀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저 스님이 실성한 스님이야. 말이 안 돼. 멍청하고 바보 같지.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스님이라니까? 근데 그 정신 나갔다라고 여겼던 그 스님이 아니 벽돌 간다고 거울 됩니까? 이렇게 마주가 구박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야, 그러면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말하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큰 충격 안 받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냥 멍청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근데 실성한 스님이라고 여겼던 분이 갑자기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머리가 멈춰버릴 것 같아.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이 악어가, 이 배고픈 악어가 제가 이렇게 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제가 생각해도. 그냥 배가 고픈데 눈앞에 이 고기 한 마리가 몸집이 긴 고기 한 마리가 눈앞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된 거지. 그렇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좌우 앞뒤를 둘러봐도 아무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냥 길쭉한 고기 하나가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꽉 물어버렸지. 그냥 당장 가서 물어버렸지. 근데 그 고기가 뭐였냐면 전기뱀장어였어. 전기뱀장어.
그래서 물어가지고 먹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전기뱀장어가 그냥 전기를 그냥 발산을 하는 바람에 물긴 물었는데 그냥 이 악어가 그 영상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그냥 자기 몸을 자기도 모르게 막 부르르 이렇게 떨어요. 그래 꼼짝을 못해. 부르르 떨다가 그냥 경련이 와가지고 그대로 멈춰버렸어. 마조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마조 심정이. 야, 그럼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이렇게 물어버렸다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남학회왕이 이제 마조한테 네, 가르침을 펼쳐요. 왜냐면 마조가 묻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도대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어떤 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남학한테. 그럼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학교양이 예, 마조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이 이거예요. 아, 우리는 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 갈고 닦을 게 없다. 아, 깨달아 있는데 무슨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아 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무 단계도 없고 과정도 없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뭐를 해? 내가 하면 다 이 견해고 분별이고 장애인데 오히려 더 막혀, 더 막 먹구름이 더 깊게 무겁게 쌓일 뿐이야.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다시 깨달아야 될 일도 없고 내가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한 생각만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먼저 전제를 하니까 뭐 선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니 갈고 닦아서 깨달아야 되니 이런 거잖아. 근데 이미 깨달아 있으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깨달아 있으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 비유를 가장 많이 해요. 물고기는 이미 이 물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물이 다 갖춰져 있고 물이 가득한데도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만 자기는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물을 찾아야 내 인생이 편해지고 삶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이거 수행하시는 분들,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의 100%가 어떤 입장이었냐? 저는 간단히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자기는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야. 제가 그거를 주로 이제 산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자기는 아직 산 꼭대기에 오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산 입구에 있어. 근데 저 꼭대기에 올라야 돼. 꼭대기에 올라야 되니까 지금 산 입구에 있는 거지. 그럼 저 꼭대기에 오르기는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야 저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느냐? 이 생각. 이게 첫 번째야. 어떻게 하면 저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사람은 각자 다양하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힘이 센 뭐 그 나이 대도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서 저 산 꼭대기에 오를 때 급경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 산 꼭대기에 오르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 이파사나를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더라고. 뭐 이파사나니 뭐 또는 간화선이니 또는 뭐 연불선이니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런 수행법이 뭐냐, 이걸 찾아요. 그래서 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기는 산 입구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대승불교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모두는 본래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산 꼭대기에 태어나서 산 꼭대기에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본래 깨달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산 입구를 몰라요. 올라오는 길을 몰라. 왜? 한 번도 산 입구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올라온 적이 없어. 늘 산 꼭대기에서 태어나서 산 꼭대기에서 살았어. 그럼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는 지금 육지에 있어. 그럼 물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책 속에 막 그런 게 나와. 그럼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말 타고 가야 되냐? 썰매 타고 가야 되냐? 그거를 연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산 꼭대기에 태어나서 산 꼭대기에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길, 어떻게, 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직접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느냐.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게 현실이냐는 거지. 정말로 산 입구에서 이 꼭대기를 오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현실이냐? 아니면 한 번도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이게 현실이냐? 어떤 게 현실이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가 현실이면 하나는 현실이 아닌 겁니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아니에요. 같은 불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예요. 근데 똑같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뭐 갈고 닦음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좀 불교는 불교인데 뭐 좀 지역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또는 뭐 같은 거를 추구하는 뭐 수행이다 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뭐 멸진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같을 수 있어. 이름이 같다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고 뭐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정이 없고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갈고 닦을 일이 없어. 뭐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잃어본 적도 없고, 이건 잃고 없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늘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 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에 이제 이런 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이 어떤 건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닦을 것도 없고 과정도 없고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본래 부처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쉬운 말을, 어렵습니까, 이 말이? 본래 부처다 이 말이 어려워요?
닦을 것도 없고 과정도 없고 단계도 없다. 또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태어나서 산 꼭대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물을 찾기 위해서 뭘 닦고 얻고 잃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 어렵지 않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말보다 훨씬 쉬운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여기에 통하면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뭐 이런 말이나 깨달음, 진여, 자성 뭐 이런 말이나 다 쉬운 말이에요. 뭐 거기에 의미와 뜻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별할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고 자기가 막연히 생각을 해버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 말은 쉬워. 근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어려워요. 근데 실은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본래 부처다 이 말이 쉽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 정말 쉬운 말이죠.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참 이 쉬운 말을 그냥 안다고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굽니까?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이 그게 도림선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 선사를 찾아와서 물어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백거이다. 백거이. 이거 아니 유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분이. 늘 배웠던 거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사람들한테도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백거이가 그 도림선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한마디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은 좀 멍청해야 돼. 백거이가 그 말 들었을 때 참 뭐 선을 공부하고 깨달았다는 선사가 겨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보이겠습니까? 별거 없네 저거 뭐 깨달았다고 하더니만.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도림선사가 뭐라고 하냐.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알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법에서 선악을 얘기하는 거하고 세간에서 선악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 그냥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진짜로 내가 산 꼭대기에 오를 일이 없어.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늘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찾고 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 할 게 없어요.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이대로야, 이대로.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이대로야. 그냥 이대로 전부예요. 그냥 이게 전부야, 전부. 아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찾고 구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을 잃었다고 착각한 그 물고기한테는 지금 그대로가 그냥 온통 물인 겁니다. 그냥 찾고 구하고 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가 물인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태어나서 산꼭대기에서만 살았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오를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없고 오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발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가 찾고자 했던 도구, 깨달음이고 진실이고 실상이고 체험이고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근데 그럼 그동안 이 내가 목말랐다고 하는 건 뭐냐? 착각이었어. 그냥 착각이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지금 깨달음 속에 살고 있으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곧장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를 올라가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어디가 산꼭대기입니까? 산꼭대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산꼭대기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네 발밑을 봐라. 네 눈앞을 봐라. 아니면 분별하지 마라. 너는 밑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별만 깨져버리면 그냥 늘 산꼭대기였어.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직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지. 실제로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직지밖에 없어요. 직접 가르치는 거밖에 없지. 그거밖에 없는데. 진실이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데 뭘 가르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예요.